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요 소묵시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모아놓은 장이 마태복음 24장 25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제 묵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요한계시록 딱 한 권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종말의 때에 대한 거를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한 문학 양식이 뭐냐면 묵시록이라고 하는 문학 양식으로 우리가 일컬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요한계시록만 책으로서의 묵시록이 있고 그 외에는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모음인 소묵시록은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장도 24장과 25장이 유일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장밖에 분량이 불과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장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몇 주에 걸쳐 가지고 이제 24장과 25장의 이 묵시록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묵시록을 해석할 때에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두 가지의 해석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묵시록을 해석할 때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요. 묵시록은요. 성경이 기록된 순서와 실제 일어나는 순서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뭐냐면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3절에서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이걸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세상의 끝이 오는 겁니까? 세상의 끝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언제인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당시의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때가 바로 종말의 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자 그러면 이거는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주의 오심에 대한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되고, 이것이 24장과 25장 두 장에 걸쳐 가지고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AD 70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AD 70년을 보게 되면은 로마의 장군인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70년이 되지 않아서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이렇게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모든 유대인들과 랍비들이 거기에 서서 기도하고 토라를 읽고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벽에서 이쪽에서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 통곡의 벽이 왜 이렇게 있게 됐냐면, 아까도 본 그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던 서쪽에 있는 그 성벽 하나가 이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보존이 되게 되면서 유대인들은 이 앞에서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통곡의 벽으로 이제 지금도 이제 장소가 명명되어 있는데, 이 장소가 바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 무너지게 되면서 남은 잔재가 바로 첫 통곡의 벽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고 70년이 되지 않아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종말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때에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지도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예언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예언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이야기, 즉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래도 가까운 미래, 근미래, 70년이 되지 않게 되는 근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24장에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은 먼 미래, 아직 성취되지 않은 먼 미래에 대한 일들이 서로 뒤섞여 가지고 24장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보시면요, 읽진 않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이방인들의 가증한 문화들이 그 위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이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4장 15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었죠. AD 70년에 일어나게 될 예언을 24장 1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부터는 그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게 됩니다. 자, 16절을 보면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왜요? 로마 군인들이 막 와서 유대인들을 막 죽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텐데 빨리 도망을 가라는 거예요. 산 위로 도망을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게 되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그냥 도망가라는 거예요. 왜? 급박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에 물건 가지러 갔다가 어떻게 해요? 로마군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물건 가져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그냥 도망가서 산 위로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반일을 하다가 로마군들이 쳐들어오게 될 때에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물건을 챙기다가는 죽을 수 있으니까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도망을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AD 70년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9절과 2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냐하면은 로마군이 쳐들어오게 되면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기 힘든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이를 뵌 여자는 빨리 도망가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젖먹이의 아이도 어떻습니까?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도망갈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뵌 여자와 젖먹이는 아이들에게 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군인이 예루살렘에 침공하게 되었을 때 많은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 아이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또 20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게 뭐냐면은 안식일에 만약에 겨울에 찾아오면 도망가기 힘들죠. 그리고 안식일에 만약에 로마군이 쳐들어온다? 그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어떻게 해요? 5리 이상 갈 수 없잖아요. 그 이상을 갈 수 없잖아요. 그럼 어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군인들이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안식일 날에 도망가지 않고 그냥 로마 군인의 칼에 죽임을 당한 유대인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처럼 15절부터 20절까지는 언제적 이야기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보다 약 70년 후인 근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AD 70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24장을 보게 되면은 먼 미래에 궁극적으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것을 시간적인 순서를 맞춰가지고 설명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14절인데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14절은 언제요? AD 70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뭐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즉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그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인데 그 날이 오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이야기, 먼 미래, 지금도 먼 미래인 이야기를 14절에서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14절에서 먼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15절에서 뭐예요? 좀 전에 살펴본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면서 근미래에 일어날 일인 AD 70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묵시록의 기록을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볼 때에 기록된 순서가 사건이 발생한 순서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기록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 특별히 묵시록을 볼 때에는 기록된 순서가 사건이 발생하는 순서와 일치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14절이 쓰여졌고 15절이 쓰여졌으면 14절에 쓰여진 것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15절에 쓰여진 것이 다음에 일어나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14절이 먼저 쓰여졌는데 나중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14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15절이 14절보다 뒤에 쓰여지게 됐는데 14절에 일어날 것보다 먼저 일어나게 된 AD 70년에 일어나게 되는 일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기록된 순서를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보통 기록된 순서가 사건이 발생한 순서와 일치한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보게 돼요. 묵시록은 그렇게 보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때로 묵시록은 시간적인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24장에서도 먼 미래를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AD 70년에 일어날 일을 하시다가 또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뒤죽박죽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묵시록이 기록된 중요한 기록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의 때에 어떤 사건들이 순서대로 일어날 거라고 알고 계시죠?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알고 계시죠?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죠? 답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묻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들 이런 순서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순서대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순서가 이와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7장까지 여러 가지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일곱 인 이런 것들이 뜯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있고 난 다음에 이것을 뭐냐면은 7년 대환란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곱 대접과 일곱 인과 나팔이 부러지게 되면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를 7년 대환란의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장을 보게 되면 천년 왕국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역시 성경에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없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걸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1장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되는 거죠. 이제 완전히 종말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7장과 20장과 21장에 이런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될 순서도 7년 대환란, 천년 왕국, 재림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 특별히 한 4가지의 방법 가운데에 한 가지의 방법, 해석의 방법이에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천년주의적인 해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전천년주의적인 해석의 특징은 뭐냐면은 성경에 기록된 순서를 뭘로 보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종말의 때에는 7년 대환란이 있고 천국의 왕국이 있고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전천년주의적인 해석, 이거는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해석이 아니라 다양한 해석 가운데 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의 특징은 뭐냐면은 기록된 순서를 사건이 발생하는 순서대로 일어난다라고 보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그러고 24장에서의 묵시록도 그러고 성경이 기록된 순서가 꼭 사건이 발생한 순서와 일치하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해석을 할 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밌으시나요? 아니면 또 왜 또 저런 얘기 하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얘기를 좀 하는 이유가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궁극적으로 이제 나중에 꼭 해야 되는 주일 설교가 있어요. 본문은 요한계시록 한번 풀어야 돼요, 제가. 근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너무 한 해석만 강하게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하기 전에 언젠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사전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밑밥을 까는 거죠, 그렇죠?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하나씩 말씀드리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묵시록을 해석할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은 기록된 순서가 꼭 사건 발생 순서와 일치하지는 않는구나. 일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치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해석의 첫 번째 원리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묵시록을 해석할 때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묵시록은 직설법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비유와 은유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비유와 은유로 쓰여진 묵시록을 직설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초등학교 1학년에서 이런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1번 장롱, 2번 식탁, 3번 침대, 4번 세탁기. 4개 중에 가구가 아닌 건 뭐죠? 우리 성도님도 헷갈리세요? 초등학교 1학년 문제.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뭐예요? 답은 세탁기잖아요. 세탁기는 가구가 아니라 가전제품이잖아요. 혹시 세탁기를 가구처럼 쓰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 위에서 밥 먹고 저 위에서 자고 뭐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냐면은 세탁기인데 한때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대부분의 초등학교 1학년이 답을 3번 침대로 썼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라고 하는 뭐가 있었어요? 광고 문구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대에 진짜 초등학생들은 광고 문구에서 저렇게 멋진 탤런트가 나와가지고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가구 맞죠?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딱 이러니까 초등학생들은 이게 뭐예요? 은유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거를 뭐예요? 직설법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 저기 잘생긴 아저씨가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고 했지. 그러니까 답을 뭘로 한 거예요? 세탁기가 아니라 가구로 한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 광고를 하지 말라라고 제안을 해가지고 광고가 제한된 적도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되게 웃기잖아요. 아니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이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초등학생들은 이거를 은유적인 해석을 하지 않고 직설법으로 이해해서 그렇구나, 침대는 가구가 아니구나 라고 체크하는 게 보시기 어떠세요? 웃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나 묵시록을 해석할 때에 비유와 은유로 해석된 거를 직설법으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비웃는 초등학생들이 대답하게 되는 저런 일들을 우리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부터 31절 시작. 그날 환난 날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29절부터 31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29절을 주목해야 되는데 29절을 직설법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태양이 폭발을 하든지 달이 뭐요? 폭발을 하든지 그래야지 빛을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아니면 별이 떨어지든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유성이 떨어지는 걸 보고 별이 떨어졌다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유성이 떨어지는 걸 보고 별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아, 이걸 직설법으로 한다면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건 뭐예요? 별이 뭐 폭파가 되거나 뭐 이런 거 아니겠어? 라고 직설법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게 주님 오시는 날에 일어나게 될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것을 직설법으로 해석하면서 아, 주님 오실 때가 종말의 때가 이때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갑자기 벌건 대낮에 갑자기 칠흑과 같은 어두움이 쫙 일 때가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보통 그럴 때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님 오시는 그날의 현상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종말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보면 어떻습니까? 달빛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하얗잖아요. 달은 생명인가요, 제가? 하얗다고 말하는 게 맞나요? 모르겠네. 근데 어쨌든 어떤 간에 어떤 때 보면은 달이 새빨개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즘에는 뭐 과학적 현상과 뭐 이런 이해들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원리들을 이해하고 있지만 옛날에 어떻게 해요? 달빛이 만약에 붉어졌다. 그럼 그걸 뭘로 봤어요? 종말의 사인으로 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유성 떨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아, 종말의 사인이구나. 예수님이 이야기한 사인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직설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진짜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별이 떨어지고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전 우주적인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뭐예요? 직설법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뭘로 표현한 거예요?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29절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직설법을 해석해서 진짜 뭐예요? 주님 오신 날에 뭐 태양이 폭파되고 뭐 별들이 막 폭파되어지고 막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아, 주님이 오시는 날의 사인을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구원받는 숫자가 나오죠. 몇 명이에요? 14만 4천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한때는 진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단들이 등장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봐라, 구원받는 자들이 14만 4천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교주가 내가 이야기하는 그걸 믿어야지만이 그 14만 4천 명이 들어올 수 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이단 교주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14만 4천은 정말 직설적인 표현인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상징적인 숫자인 거예요. 비유적인 은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완벽한 어떤 숫자를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성에 대한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뭐 요한계시록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그런 비유적인 거를 직설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단들이 끊임없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묵시록에 기록된 많은 표현들은 비유와 은유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거를 비유와 은유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로 묵시록을 해석할 때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원칙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원칙들을 가지고 우리가 24장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이 24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질문들을 던져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2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종말의 때의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무엇일까요? 이것만을 꼭 알아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을 꼭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종말의 때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종말의 징조로 그 때를
짐작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네, 종말의 징조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자, 기억해야 할 거는 뭐냐면 적그리스도도 한 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선지자라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역사를 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한 명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딱 한 명 나타나고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요한계시록이나 막 이런 걸 볼 때 이제 종말의 날이 다가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요한 바오로 2세가 옛날에 적그리스도다,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으면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냐면 한 명의 적그리스도만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계속 뭐요? 내가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6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뭐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흔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전쟁이 끊임없죠. 기근과 지진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돼 있죠. 어떤 때예요? 종말의 때가 가까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이 일어나지만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은 종말의 날에 대한 사인이 아니라 재난의 뭐라고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기근과 전쟁과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봐라.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될 때에 종말의 날의 사인이 그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냐. 지금이 어떤 때라는 거야?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래 누굴 따라야 돼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니까? 재림 예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종말의 날에 대한 사인이 아니라 종말이 어떻게 해요? 시작됐음에 대한 사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곧 지구의 종말이 온다. 몇 월 며칠에 곧 뭐요? 세상의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성경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걸 근데 뭐예요? 그걸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일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8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종말의 날에 대한 사인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종말의 시작이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사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어퍼치나 매치나 똑같은 얘기 아닌가? 라고 하지만 실제로 적그리스도인들이나 뭐 거짓 이단들과 막 이런 데 빠지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거를 세밀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자, 이런 징조가 나타나는 것이 곧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 혹시라도 주님이 오셨는데 나는 모르다가 주님이 오셨다 가버리면은 나는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6절에서부터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 것이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을 때는 처음에 오셨을 때는 구유에 아무도 모르게 태어나셨어요. 목동만이 또는 심지어는 동방박사 이야기를 들은 헤롯 사람들이 알았지만 예수님이 30여 년 동안 자라는 동안에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 사람만 알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오셨어? 나는 몰랐는데? 알았어? 이렇게 된 거다. 아니면 골방에 있다. 몇몇 사람들만 알고 나는 몰랐는데 이렇게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방식으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겠다라고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 같이 뭐예요? 온 우주적인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가운데 주님이 오시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죽음에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멀리서도 저쪽 평야에서 만약에 광야에서 독수리들이 여러 마리가 맴돌고 있다. 그럼 뭘 할 수 있죠? 아, 저기에는 지금 사체가 있구나. 죽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 채 지나가게 되는 일들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아까도 살펴본 29절에서 30절의 말씀도 29절에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을 빛을 내지 아니하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뭔가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전 우주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따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해요? 모른 채 모르고 지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큰 나팔 소리가 나고요. 실제 나팔 소리가 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예요? 모든 민족이 주님이 오시는구나, 주님이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함께 천사와 함께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지구의 모든 민족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역사 속에서 이단들이 자꾸 등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재림 예수도 아니에요. 과천에 재림 예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80년 동안 아무도 모르고 과천에 있는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분이 내가 몰랐던 그 재림 예수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교회에 다니고 있던 분들이 거기에 지금 얼마나 많이 빠져 있어요. 뭐 얘기하신지 아세요? 신천지 얘기하는 거예요. 신천지. 과천이 뭐예요? 예루살렘이라,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뭐예요? 재림 예수인데 과천에 있단 말이에요. 80년 동안 몰랐는데 그거를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이걸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거 가짜네. 이렇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재림 예수들이 등장할 때마다 한국은 알아도 미국은 모르잖아요. 그런 재림 예수는 없단 말이에요. 일본에 있는데 한국인 사람이 몰라요. 중국인 사람이 몰라요. 그런 재림 예수는 진짜 재림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뭐예요?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그 사람을 쫓게 되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되고, 안타까운 건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LA 와가지고 지금 이 오렌지 카운티에 가면 난리도 아니에요. 이 벨리는 인기가 없어요. 신천지한테. 한국 분들이 많이 안 사셔서 그런지 몰라도 오렌지 카운티 난리예요, 난리. 신천지들이. 근데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고 믿고 그들이 거기 가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24장에서 2000년 동안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다시 올 때에는 모르는 사람 없이 모두가 알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거야 라고 24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 사실을 뭐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몰랐는데 저 사람이 혹시 재림 예수? 저 사람을 쫓지 않으면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야? 나 없는 가운데 예수님 오셨다 가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단들이 등장하여도 그것을 말씀으로 분별하거나 그들의 잘못된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제대로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물론 그 비유와 은유 때문에 뭔가 되게 스페시픽하게 무슨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것이 주님이 오신 날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이단 빠지신 분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재림 예수가 왜 아닌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주님 오시는 날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 때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왜 하시는가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많은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을 또 할애해가지고 왜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시는가,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오시는 날, 종말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에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 때에 진짜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종말의 때를 제대로 기다리고 소망해야지만이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이단들의 영향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단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점점 교회의 강단에서 주님 오시는 날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 사이에서 어쩌면 우리가 대화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성도님이 나타나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우리가 기다립시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이단에 빠지신 거 아닌가?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한 일들이 이단들이 저지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 우리가 나누어야 될 것,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인데 그 주님 오시는 날을 성도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영적인 교제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서로가 주고받아야 할 말들인데 그러한 말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올바로 신앙을 살아가야 되는 것, 이 땅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놓치고 허황된 것과 허탄한 것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장례 예식 때 많이 인용하는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이냐면은 일주일이 남았다면 죽기 전에 후회하는 7가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카렌 화이트라고 하는 분은 25년 동안 호스피스로 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목전에 앞둔 분들과 그 나머지 시간들을 보내고 돌보아주면서 이제 죽는 거를 이렇게 돌보아주시는 일을 하시는 일을 25년 동안 하신 분이에요. 근데 25년 동안 이분이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을 돌보면서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7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정리한 책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죽을 만큼 사랑해 볼 걸 하면서 후회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금만 더 일찍 용서할 걸 후회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걱정은 내려놓고 행복을 만끽할 걸 하면서 후회하면서 죽음을 맞이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마음을 열고 좀 사람들을 포용할 걸, 너무 이기적으로 산 것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한 번뿐인 인생 열정적으로 살아갈 걸. 여섯 번째는 아둥바둥거리지 말고 좀 여유를 가지고 살 걸 하면서 후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있는 그대로에 감사하며 살 걸 하면서 후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죽음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인간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실제 삶을 보게 되면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에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죽음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인식하며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죽을 병이 갑자기 들려서 몇 달 뒤에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 죽음에 대한 인식을 실질적으로 하게 되거나 아니면 호스피스 같은 데 가서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이 땅에서의 생애를 마치겠구나라고 죽음에 대한 거를 실질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일어나게 되는 일이 뭐냐면은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하며 살지 못할 때에는 뭐가 가치 있고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몰랐는데 막상 죽음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인간이 느끼게 되면은 아, 내가 정말 중요한 거를 붙잡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정말 쓸데없고 허탄한 것을 붙잡으며 살아봤구나라고 하는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의 호스피스 일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줄리 맥패든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인데, 이분은 역시 호스피스 간호사로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과 하면서 SNS에서 죽음에 관한 자기의 그런 생각들을 많이 나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팔로워가 160만이나 되는 굉장히 인플루언서, 그런 소셜 네트워크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 세 가지가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건강하게 보낸 지난 세월을 감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일만 하느라 인생을 낭비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생을 낭비한 거는 뭐냐면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거리며 살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정신없이 살더라도 좀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것을 내가 배웠다라고 하면 좀 더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았을 것인데, 내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게 됐다라고 하는 후회를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관계나 우정을 잘 유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고 그 원한을 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것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후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고 자기 죽음에 대해서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데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일찍 인식을 하고 죽음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을 하다 보면은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면은 정말 허망하고 허탄한 것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것들을 다 쏟으며 살아가게 되는데, 막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딱 인식하게 되면은 죽으면 이게 다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야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는 곧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일상의 삶 속에서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 여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언제나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이 달라져요. 삶을 바라보게 되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막상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한 것을, 나도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그것을 내가 인식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욕심과 허탄한 것을 쫓으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단순히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서 종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은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경적인 종말론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말과 주님 오심에 대한 날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현재의 삶이 가치가 없어지고 이거 다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종말론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단들이 이걸 이용하잖아요.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종말론이 오니까 종말의 때가 된다. 종말의 때가 되게 되면은 현재의 삶이 뭐예요?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진 돈 어디다 바쳐야 돼요? 교주한테 바치고 다 바치라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성경적인 종말론은 뭐냐 하면은 종말에 대한 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현재의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삶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 종말론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 오시는 날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은 많은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그 날을 기대하며 그 날을 준비하며 살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을 기대하시고 그 날을 소망하시고 그 날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 오시는 날이 두려운 날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마치 종말의 때를 두려운 날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겐 두려운 날이 될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그 날이 뭐예요? 기쁨의 날입니다. 그 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에 올바른 신앙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보이게 되고, 삶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듣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구체적으로 그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날을 사모하는 자들만이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내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또한 죄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오시는 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준비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여정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것을 소망한다면 지금이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맛보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두려운 마음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쁨으로 그 영광의 자리에 설 것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